이번 주에 벳세다 광야를 말씀하셨습니다. 광야는 철저하게 우리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절대 불가능을 인정하지 않으면 걸어갈 수 없는 곳입니다. 조금이라도 우리의 인본주의로 버텨보려고 한다면 우리는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그것이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난 사건이 바로 이 벳세다 광야에서 있었던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입니다. 절대 불가능은요, 하나님을 떠났던 우리, 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우리의 상태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하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얘기하셨거든요. 이 사실을 인정하고 믿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크게 해주셔가지고 예, 우리는 눈을 떠야 되거든요. 사실 이 빌립은요 굉장히 사실적인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 주변에 시장도 없죠. 날도 저물었죠. 사람들은 2만 명이나 있죠. 이거 어떻게 다 먹입니까?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이야기했습니다. 얼핏 보면은 자신의 절대 불가능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약간 상황을 바꿔볼까요? 그럼 주변에 어마어마한 시장이 있으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돈이 없습니다라고 얘기하겠죠. 온갖 세상의 방법들을 갖다가 된다 안 된다를 끊임없이 계산하는 상황이 일어날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그런 계산이 아니거든요. 인간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없다를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빌립은 눈은 떴지만 영적 사실을 놓친 거죠. 바로 앞에 예수님이 앉아 계셔서 지금까지도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으로 그 상황을 보지 아니하고 그냥 육신적인 눈으로만 본 겁니다. 우리가 그런 실수를 하거든요. 이 벳세다 광야와 같은 우리 삶 속에서요. 그래서 사실을 보는 것과 함께 우리는 영적 사실을 봐야 되는 거죠. 영적으로 보면요, 여러분과 제가 뭘 가지면 이 여정이 가능합니까? 좀 내가 갖추고 뭔가를 많이 이루었다고 하면 이 여정이 그러면 가능한 겁니까? 2만 명을 충분하게 먹이는 일이 가능해집니까? 아닌 거 있죠. 그래서 내가 절대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인정할 수 있고, 또 이 세상이요, 겉모습은 많은 걸 가진 것 같고 많은 것을 이룬 것처럼 보이고 엄청난 기술의 발전이 있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는 전혀 절대 불가능한 상태라는 거. 그리고 그런 절대 불가능한 상태를 사단은 또 비집고 들어와서 육신적으로 굉장한 만족감을 주죠. 영적으로는 완전히 바닥을 치게 만들고. 빌 게이츠라든지 요즘에 계속 드러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새벽기도 때 말씀드렸지만 오랫동안 그 탑 랭킹에 있는 레이디 가가라는 사람, 19살 때 받았던 성폭행의 그 기억을요 지금도 잊지 못하고 그거 생각할 때마다 환청 듣고, 이거 영적 문제거든요. 그리고 카디비라고 최근에 굉장히 뜬 가수도 엄청난 음란한 그 가사들이요 자기 영적 문제 속에서 다 나온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난 돈을 가지고 성공한 것처럼 사람들이 개천에서 용났다 혹은 정말 고생 끝에 낙이 왔다 이런 이상한 말들로 그들의 삶을 포장하지만 여전히 그들은요 절대 불가능 속에 있는 거 있죠. 믿음이 아니면 못 봅니다. 믿음이 아니면 절대 불가능을 고백할 수 없어요. 그래서 본론 1번에 뭐라고 얘기하셨냐? 세상을 이기고 사단을 이기고 나 자신의 불신앙을 이겨야 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허락하신 거지 우리 배부르게 하시려고 우리의 충족과 만족을 위해서 주신 게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올바른 고백을 하고 또 하나님의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절대 가능의 응답을 보이시거든요. 그 시작은요 바로 믿음입니다.
같은 지역 출신이고 안드레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요 똑같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시장도 없고 날도 저물었고 절대 불가능한데 내 앞에 예수님이 계시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이 확신이 있으니까요 주변에 있는 그 소년의 도시락을 가지고, 아이의 도시락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간 거죠. 절대 불가능한 내 상태를 가지고 절대 가능의 축복으로 역사하실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간 겁니다. 그래서요 첫 번째는 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말씀 속에서요 계속해서 우리 안에 각인시켜야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내 모습 이대로, 이 찬양도 있습니다만은 포장할 필요 없습니다. 되는 척, 잘난 척 할 필요 없어요. 이대로 가지고 나아갔을 때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축사하셨다고 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은 말씀과 그 기도를 통해서 결국에는 그 기적을 보이신데, 여기에 한 가지를 더 더하면 제자들에게 그 오병이어를 5개 떡과 두 마리 물고기를 나누어 주시면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줘라.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눈앞에 절대 불가능한 상태가 보이는데도 제자들에게 나눠줘라 이렇게 하시는 거 있죠. 그건요 내 한계를 넘어선 순종으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순종할 때만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그 예수님이 처음 보이신 기적이 가나안 혼인잔치인데, 거기에서 그 하인들한테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만 해라고 했거든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냐? 가서 물 떠. 그리고 손님들에게 나눠줘. 예를 들면 생각해 보십시오. 물을 내가 지금 떴습니다. 그 물을 가지고 사람들 따라줬는데 그냥 물이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욕먹지 않겠어요? 막 흥에 취해 있는 그들에게 욕먹지 않겠어요? 왜 그런 미친 짓을 합니까? 그러나 믿음으로, 이해되지 않고 전혀 납득이 되지 않지만 믿음으로 한 겁니다. 했더니 하나님 보이셨거든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의 여정이 매일 매순간 우리 삶 속에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절대 불가능해 보이는 우리의 매순간 모든 인생 여정이 절대 가능의 축복으로 하나님이 붙드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가능의, 절대 가능의 여정으로 보니까 세계 복음화가 가능한 거죠. 내 모습을 보니까 아무리 해도 계산도 안 나오고 어떻게 될지 방향도 방법도 안 나오는데 그리스도를 의지하니까 세계 복음화가 보여지고 237 나라 5천 미전도 종족이 보여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은요 광야의 끝에서입니다. 우리 인생 여정이 광야라고 했는데 광야의 끝은 또 뭐냐? 뭐 이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강단 말씀에서 더 이상 광야가 나오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는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광야라는 부분에 분명한 결론을 내리지 않으면, 지난번 시리즈가 산이었지 않습니까? 집중에 대한 그런 결론이라면 이번에는 나의 절대 불가능함과 하나님의 가능하심으로 결론 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광야의 끝에서 우리가 지금 서 있는데요. 특별히 이 신명기 33장 29절은 거의 모세가 자기 죽기 전에, 모세는 결국엔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고 그 비스가 산이라는 곳에서 모압 평지에서 요단강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세가 죽자마자 여호수아가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잖아요. 그 바로 앞까지 가가지고 모세가 전달한 메시지입니다. 그 말은 뭐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가나안 정복을 하나님이 명하면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이 얼마나 축복받은 존재인지를 이 구절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죠. 근데 이들의 상황과 또 오늘 주신 말씀을 한번 비교해 보시면요, 이들이 뭐 했었냐면 430년 동안 노예 생활했습니다. 어느 정도냐? 자기
그 나라의 모습이 완전 사라질 만큼 원래 족장의 그 뭐죠? 족장 공동체였거든요. 나라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자기들 나름대로의 어떤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 생활하면서 그게 다 무너졌어요. 그냥 다 각자 다 노예입니다. 다 한계 많은 강대국한테 완전히 질질 끌려다니면서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지만 우상 만드는 일에 앞장서서 쓰임 받았던 사람들. 거기다가 나오자마자 출애굽하자마자 진열을 가다듬어서 막 나라를 세우고 군사를 막 키우고 그게 아니라 40년 동안 광야 생활만 했어요. 구름기둥 불기둥에 막 숨어가지고 살았죠. 하나님이 만나 매출하게 보내주지 않으면 막 굶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 하루하루 그런 중에 막 세계 복음화 다른 나라를 정복하고 이런 거 꿈꿨겠습니까? 현실적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거죠. 전쟁에 능하지도 않을 뿐더러 또 경험도 없습니다. 왜냐? 그나마 평생 동안 경험에 그 애굽을 경험하고 했던 사람들 광야에 다 죽었거든요. 지금은 20살 이하였던 사람들. 그러니까 40년 지났으니까 그 사람들도 60세가 됐어요. 광야 40년 동안의 경험이 전부예요. 인생 경험이 다른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생 경험을 앞세워서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다 없다 이런 논의도 할 수 없는 그런 한계가 많은 사람들에게 오늘 무슨 말씀을 하시냐?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자로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받은 자가 도대체 누구냐? 그리고 그 여호와께서 너의 방패가 되셔서 너를 지키셨고 너의 칼이 되셔서 너를 인도하실 것이고 그리고 너의 대적이 너에게 복종하리니 너는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지금 모세가요 아직 가나안 땅을 밟지도 못한 정말 버려진 것처럼 보이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세상의 서밋이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을 어떻게 정복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서밋으로 그 정복의 대열에 세우신 거죠. 그걸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세계 복음화를 생각할 때 내 계산을 통해서 내가 경제력이 있고 나는 조금 지식이 있고 내가 인생에 성취한 게 있으니까 세계 복음화할 수 있다. 그건 이미 속은 겁니다. 우리는 절대 불가능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께서 그 세계 복음화를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 지금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계복음화를 앞두고 또 우리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그 구체적인 응답과 축복을 앞두고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불신앙이 있거든요. 이 불신앙이 고백되는 곳엔 분명한 영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고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제대로 점검하신다면 하나님이 분명히 응답을 허락하실 것인데요. 진짜 문제는 뭐냐면 나 자신. 정말 문제가 나 자신이다. 그 말은 뭐냐? 나 한 사람이 그리스도 복음 안에 제대로 결론 내린다. 지난주 강단 말씀처럼 세 가지 결론을 분명히 가진다. 가나안 정복하는 데 전혀 문제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요. 그럼 첫 번째는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신 그리스도의 일은요. 인류의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완전한 답이요 완전한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말씀으로 주시거든요. 한 전도자를 세우시고 강단의 말씀을 통하여 이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각인시키시는데요. 여기에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기에 나 중심을 첨가하는 거죠. 고춧가루 뿌리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나 중심의 체질 생각을 가지고.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오직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인데 오직이 아니에요. 내가 유일하게 의지해야 될 오직 그리스도인데 이미 여러 군데를 의지하고 있어요. 내 경제도 의지하고 있고 내 자녀도 의지하고 있고 내가 다른 것도 의지하고 있고 얼마나 의지할 게 많은지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필요할 때만 그리스도를 찾아요. 내가 필요할 때는 말씀에 굉장한 은혜를 받는데요.
그렇지 않을 때가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그거 말고도 내가 만족할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사단이 그걸 가지고 굉장히 메시지를 주고 틈탑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가 오직 되더라도요, 이제는 분명히 성령 인도를 받아야 되거든요. 이건 기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정말 기도에 우리가 하나님 오로지 기도에 힘썼을 때 하나님이 성령으로 그들의 입을 여셔서 정말 수많은 다른 민족들에게 복음 증거케 하셨던 것처럼 초대교회의 역사가 성령의 인도로 말미암아 일어났거든요. 기도를 통해서 일어났는데 여기에 또 나 중심이 내 잘못된 경험, 생각, 불신앙 이런 것들이 끼어들면 어떻게 되느냐? 우선순위를 놓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우선순위를 분명히 알고 있거든요. 내게 지금 무엇이 먼저 되어져야 되는지, 내가 오늘 하루 속에 그렇게 바쁜 중에도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성령 인도 속에서만 알 수 있습니다. 사모를 해야지, 좀 기도 좀 해봐야겠다. 아니요. 성령 인도를 받을 때에만 그 시간표 속에 있게 되거든요. 근데 우선순위를 빼앗기니까 하나님의 영적인 스케줄들이 쫙 뒤로 밀려가지고 내 하루가요 다른 걸로 걱정하고 해야 되고 바쁘고 정신없이 막 보내다가 보니까 하루 종일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보내는 하루하루. 그러다 보니까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의 오력을 전혀 체험하지 못하는 거죠. 영적으로 말씀 붙잡고 현장에서 기도로 영적 싸움은 싸우는 영적 군사들에게 하나님이 성령의 오력으로 계속해서 지원해 주시거든요. 더 싸울 수 있도록, 더 오직 될 수 있도록. 근데 그걸 놓치는 거죠. 결국 성령의 인도는 어디로 모아지냐면 세계 복음화입니다. 지난주에 오늘 5천 종족 수련회가 진행됐잖아요. 세계 복음화는 우리의 분명한 전도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데, 여기서 말하는 전도는 우리가 뭐 전하고 뭐 나눠주고 이 정도를 넘어서 우리의 삶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에스겔서 47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전으로부터 흘러간다고 했거든요. 그 말은 교회의 강단에서 흘러가서 우리 성도들을 적시는 은혜이기도 하지만 성전된 우리 자신을 통하여서 이 은혜가 현장에 흘러가는 것을 또한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도는요, 우리의 어떤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상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계 복음화 할 수 있는 우리의 상태. 그런데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상태 속에 또 나 중심의 생각이, 판단과 기준이 또 개입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세계 복음화라는 걸 두고 보좌의 능력으로 보지 않습니다. 할 수 있다 없다 계속 생각하는 거죠. 이거 할까 말까. 내 상황을 보고 내 돈이 없는데, 내 시간이 없는데, 내가 뭐가 없는데, 당장 죽어가는 현장을 하나님이 대놓고 보여주시는데도 관심이 없어요. 관심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 내 한기에 완전히 붙잡혀 있기 때문에. 언제부터 하나님이 너 능력이 되는 만큼 전도해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께 주셨거든요. 그리고 보좌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전 세계, 어쩌면 전 우주에 깔아놓으신 영적 통신망을 놓치게 됩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 교역자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 안에 많은 성도님들이 지금 어떤 일을 하시냐면, 현장에서 자기가 보지 못했던, 그동안 기도만 했지만 정말 도전하지 못했던 현장을 두고 파고들기 시작했거든요. 내 주변의 지인들이 정말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도전하고 명단 리스트 가지고 우리 사역자들과 계속 기도하면서 도전했을 때 이제는요, 그 문들이 열려지는 거예요. 한 가문이 통째로 하나님께로 드려지고 기도 속에 있게 되고, 그러니까 한 사람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가 쫙 보여지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모릅니다. 이게 그냥 한두 군데가 아니라 여러 현장에서 이게 일어나니까 저는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있냐? 하나님의 영적 통신망을 완벽하게 가지고 계시고, 이게 어느 정도로 제가 가냐면
제가 우리 교회에서 열려진 문을 통해서 전국에 있는 우리 다락방 교회 한 6개 교회가 합력해가지고 그 문들을 다 돌보는, 그래서 그 목사님들은 계속 포럼한다니까. 제가요, 그분 어떻게 되셨습니까? 그분 영접하셨나요? 새가족 수료 하셨다면서요. 그 주변에 있는 그 아들도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인이 사실 아니신데도 계속 문이 열리는 거예요. 이게 그냥 단순히 뭐 아는 지인들, 오랫동안 친하게 지냈던 사람들이 아니라 갑자기 생각이 나고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셔서 그들은, 어제도 전화가 왔어요. 부산에 지인이 있는데 좀 자기가 계속 찔러보다가 말씀 듣겠다고 했다. 제가 그래서 김창영 목사님이라고 사역 잘하시는 목사님 또 붙여드리고, 영적 통신망이 전 세계에 깔려 있는 거죠. 근데 이거를 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도는 그냥 부담스러운 거예요. 뭔가 해야 될 것 같고, 또 잘하는 사람 보면은 왠지 모르는 그 약간 불편한 마음이 생겨나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저만 그런가요? 저만 그런가요? 저도 그렇게 고민될 때가 있었거든요. 이걸 못 누리니까요, 전도가 안 되는 그 상태를 내 속에서 찾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보면서 경계하게 되더라고요. 부끄러운 얘기지만. 근데 우리 성도님들 정말 전도하고 싶어 하시잖아요. 내 현장에서 이 응답 받고 싶어 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불신앙 때문에 그게 막혀 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런 절대 불가능의 우리의 상태를 치유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건 뭐냐면 오직 그리스도로 우리가 일심해야 되는데, 하나의 마음으로 완전 올인해야 되는데, 그거 일심을 방해하는 거 있죠. 여러 마음을 가지고 양다리 걸치고 수많은 다리를 걸치고 여기저기 의지하면서 헤매도록 만듭니다.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건 내 전심을 다해서 내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드린다는 것인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이것저것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지, 처리해야 될 일들, 걱정할 일들 얼마나 많은지, 밤에 잠도 못 자고, 결국에는 우리의 삶은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끊임없이 펼쳐지고 끝까지 싸우고 지속되어야 하는데, 이 지속되는 삶을 계속 멈추는 겁니다. 너 할 수 없잖아. 딱 멈추고. 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모든 사건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엄청난 가능성들로 절대 가능의 역사로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가 멈추는 거예요. 여기까지 그만. 근데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느낀 건 뭐냐면, 여기에 제일 많이 속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적당히 응답받았을 때. 내가 기도하던 사람이 한 명이 영접을 했어요. 여기까지 이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엄청난 문을 예비하셨는데, 피곤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약간 귀찮기도 하고, 사단이 그런 마음 살짝만 뿌려줘도요, 더 이상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나 응답 받았으니까. 자녀들이 업에 있어서 또 만남에 있어서 어떤 응답을 좀 받잖아요. 우리 중직자분들이 흔들리신다니까. 그게 응답의 전부라고 사단이 속이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한테 왜 그 축복 주셨습니까? 그 자녀들이 그 현장에서 더 전도자로 서서 우리보다 더 선명한 복음 가지고 전도자로 서라고. 하나님, 우리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영적 통신망을 가지고 마음껏 뻗어나가라고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축복하셨는데, 우리가 멈추는 거예요. 거기서 멈추는 거예요. 공부 잘하니까, 좋은 직장 들어갔으니까. 좋은 직장을 왜 주셨는지 이유를 잃어버린 거죠. 네. 아멘 안 하시면은 찔리시는 걸로 제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유은성 씨라고 목사님 아들이고 CCN 가수로 이렇게 데뷔해서 오랫동안 이렇게 찬양한,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많은 찬양들을 부른 가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부인이 김정화 씨라는 배우인데, 최근에 그 TV 프로그램에 둘이 같이 이렇게 나왔다가 동성애에 대한 발언을 얘기를 했어요. 근데 사실 이 사람은 목사님 아들에다가 자기 신앙의 고백을 한 거거든요. 아무리 TV에 나온다고 해서 동성애에 대한 다른 생각을 얘기해야 됩니까? 자기 소신이 있고 자기 생각이 있고, 동성애자들이 자기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가진 믿음, 우리가 고백하는 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런데 그걸 가지고 완전히 한 사람을 완전 매도해버리고, 온 언론인들이 다 들고 일어나가지고
동성애에 대해서 혐오 발언을 했다고. 그들이 하고 있는 교회에 대한 혐오 발언은 전혀 생각지 않는 거죠. 이건 완전 사단 전략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막 복수를 하자, 막 조직을 하자 이런 말이 아니라 앞으로는 우리 렘넌트들은요 하나님 하자도 꺼낼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 속에서 우리가 정말 우리 안에 있는 이 한계를 빨리 넘어서지 않으면 우리 렘넌트들 정말 이 사단의 흑암의 권세 아래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같이. 우리의 절대 불가능한 상태를 가장 효과적으로 표현해낸 그런 구절이, 그런 환상이 바로 에스겔의 마른 뼈 환상입니다. 에스겔서 37장에 있는데요. 마른 뼈에서 군대로. 우리 현장에 있는 응답들, 죽어가는 그들이 정말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모습들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우리 자신이 마른 뼈 같다는 거죠.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으로 바뀌어진 순간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뭐라고 질문하시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판단에 내가 어딜 가든지 승리할 수 있느냐, 내가 어딜 가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할 수 있느냐, 이 질문을 했을 때 두 가지입니다. 뭐라고 했냐면, 에스겔이 만약에 뼈들이 살 수 있습니다라고 하면 그건 틀린 말이죠. 왜냐하면 완전히 메말라 버린 뼈들이 어떻게 삽니까? 반대로 그 뼈들은 살 수 없습니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능력을 전혀 안 믿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에스겔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 여호와여, 여호와는 하실 수 있습니다. 여호와는 살리실 수 있으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는 고백이죠. 바울은 그걸 알았기 때문에 내가 스펙이 있고 내가 뛰어나서 할 수 있다가 아니라, 내가 전도 좀 해봤으니까 이제 해볼 수 있다가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걸 체험하는 곳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무엇을 명령하셨냐면, 그 뼈들을 향하여 대언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정확한 복음을 말씀을 대언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강단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대언되어질 때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직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런데 뼈도 붙고 신경도 생기고 나름대로 이렇게 피부가 생겨가지고 사람의 모습은 갖췄지만 여전히 그냥 마네킹 같은 모습인 거죠. 그때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생기를 그들에게 불어넣어 그들이 살아있는 생기를 그들에게 불어넣겠다 말씀하셨거든요. 그 말은 뭐냐? 기도를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그대로 역사하시는 순간.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요, 조용히 기도하는 것 같지만 굉장한 생명력으로 살아갑니다. 현장을 두고 기도하는 사람은 그냥 조용히 어떤 모습은 되게 초라해 보이더라고요. 막 활발하게 막 이것저것 활동하는 사람보다 조용히 앉아서 기도하는 우리 권사님들의 모습이 초라해 보일 수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성령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그로 인해서 주시는 충만함, 성령의 오력, 이것만이 우리의 생명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복음이요, 정말 현장이 흘러가는 방법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결국에는 이 마른 뼈와 같은 우리의 모습들이요, 말씀과 기도로 말미암아 큰 군대가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큰 군대의 목적은 뭐냐? 전도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기 위함이죠. 큰 군대가 막 싸워가지고 이겼더니 좀 하나님의 역사,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뭘 잘하고 뭘 이루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음 앞에 서 있는 그 자체가 전도고,
우리가 그 여정 속에서 이 빛의 대열, 전도의 대열 속에 있다는 것 자체가 세계복음화의 전도의 여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전도는 말씀 성취. 그러면서 그 에스겔서 37장 13절에 보니까 이 큰 군대를 통해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라고 했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힘을 얻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 세계복음화의 증인된 그 자체가요, 하나님을 증거하는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건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대로 이루셨구나, 온 천하 만민이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28절에 보니까 열국이 알리라 라고 했습니다. 237 나라 5천 종족 세계 복음화를 하나님이 말씀으로 은혜 받고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 내리고 기도로 성령 인도 받는 우리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른 뼈와 같은 우리는 다른 거 할 필요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와 전도, 우리가 흔히 사모늘이라고 하지만 이 안에 모든 비밀이 다 있는 거죠.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냐면, 이 가정이 무너지고 또 이 시대가 너무 타락하다 보니까 정말 아이들이 부모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고 버려지고 그런 아이들이 워낙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나라에서 내놓은 대책, 특별히 선진국인 영국에서 어떤 대책을 내놨냐면, 어떤 가족의 모습이든 상관없이 우리가 인정하고 그 가족들이 입양할 수 있도록 하겠다. 엄마 아빠가 둘 다 남자여도 상관없습니다. 아빠죠 사실상. 그리고 막 노부부가요, 애완견 키우듯이 그냥 아이를 입양을 하려고 해도 그것도 허용이 되고요. 어떤 비하 발언이 아니라 그런 소아성애자들이 혹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아이들을 입양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동성애자들이 자신들의 어떤 그런 행복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애들을 입양한다. 그 법안의 취지는 그거예요. 버려진 아이들이 어쨌든 가정에서 안정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인생을 지켜주기 위해서 이 가족 시스템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했지만 그 아이들이 지켜지는 겁니까? 제가 볼 땐 온갖 영적인 문제에 탑재해가지고 아마 범죄자가 되든지 영적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될 겁니다. 미국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인터뷰한 내용을 봤는데요, 그 동성애 가족에 입양된 아이들, 불법으로든 합법으로든 입양된 아이들 중에 멀쩡한 자녀가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 마약과 이 문제에 찌들어 가지고 거의 범죄자처럼 되어 있다. 이걸 얘기했다니까요. 그 목사님은 그렇게 그다지 영적으로 얘기하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봤다면 영적으로는 더 심각하겠죠. 사람이 생각하는 수준이 그겁니다. 우리가 우리 계산으로 우리가 나름대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그 정도 수준이라니까요. 마른 뼈와 같은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고 하나님의 절대 가능함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면 되느냐?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 에스겔서 37장이고요. 우리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보기 원합니다.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이죠. 이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200만 명의 백성들을 이끌고 지금 가나안 바로 코앞에서 고백한 내용이 있으면 이 내용인데요. 그 순간조차도 모세가 어떤 언약을 붙잡았냐? 하나님이 처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 어떤 언약을 주셨습니까?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요.
그 전 버전에는 뭐라고 되어 있었냐?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말은 성령 인도 받아서 내가 너에게 그곳에 가게 하리라 말씀하신 겁니다. 두 번째는 너는 복이 될지라. 뭘 많이 이루고 갖춰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그 여정을 걷기만 해도 너는 복이요, 복 자체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예. 우리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를 많이 그 의리의리한 것들을 가져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여정을 걷고 그들이 만나 메추라기 먹으면서 또 구름기둥 불기둥 사이에서 광야에서 굉장히 헤매는 것 같고 또 힘들어하는 것 같고 때론 불신앙도 하고 무너졌다가 일어나기도 하지만 그들 자체가 복이라는 겁니다. 그들 자체가 복의 근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 초라한 이스라엘을 통해서 가나안 그 땅 그리고 온 민족 모든 열방이 복을 받게 하겠다라고 얘기하셨어요.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겠다 약속하셨거든요. 아브라함에게 처음 주셨던 그 언약이 지금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성취되고 있는 겁니다. 세계 복음화를 앞두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보여주실 그 땅을 향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여정 자체가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는 순간이고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 이 축복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축복받도록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같은 언약이지만 이 언약을 가지고 이면계약을 붙잡았습니다. 이면계약은 1대1로 모두가 동일하게 언약을 붙잡지만 내 상황, 사건, 내게 주어진 이 환경에 따라서 하나님은 정확하게 성령 인도로 그 사람을 세우시거든요. 야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입니다. 그 제사장 가문의 네 사람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엄청 불신앙해서 야곱처럼 무너졌다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이들이요 이면 계약을 붙잡고 내가 누릴 수 있는 내가 누릴 수 있는 그 축복을 그 인생 가운데 누린 거 있죠. 그 이후에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까? 모세 다음에 여정을 걸었던 여호수아, 그리고 가나안 정복에 앞장섰던 갈렙. 나이가 많았지만 지도자인 여호수아를 마음껏 섬기면서 하나님의 그 가장 위험한 일들에 앞장섰던 믿음의 사람. 이 사람들을 보면 각자 이면 계약이 있어요. 다른 사람이 이 언약이니까 똑같이 따라간다, 똑같이 훈련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전문성과 내게 주어진 사건들을 정확하게 성령 인도로 알고 인도받는 거죠. 그래서 옆 사람과 비교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저 사람 지도자네, 나는 왜 그러지? 아니요, 갈렙은 그런 거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이 응답받는 것과 내가 받는 건 다른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1대1로 받는 응답들. 하나님은 분명히 이 언약대로 우리를 이루실 것인데 여러분과 저에게 각자에게 가장 완벽한 성령의 인도로 우리에게 이 응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른 뼈와 같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걸 믿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만 기억하면서 그 여정을 믿음으로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미자립되어 있습니다. 우리 생각 속에 절대 불가능한 나의 어떤 모습들 때문에 여러분이 자립된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미자립과 자립. 어디를 가든지 우리가 거기서 열심히 잘 살아남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혹시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의 일로 생명의 운동을 계속 일으킬 수 있는 것. 그게 자립이거든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내가 노예로 팔려가든 감옥에 가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성취 속에 있는 것.
결국에는 하나님은 그런 요셉을 들어서 총리로 세우시고 세계복음화 쌀장사하게 하셨거든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그 일을 이루실 것인데, 우리가 만약에 이런 불신앙으로 멈춰 있다면, 마른 뼈와 같은 나를 붙잡고 육신적으로 이상한 도전만 하고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미자립의 상태입니다. 계속 그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또 무너졌다가 또 다시 일어났다가 일어나서 또 방심하다 보면 또 무너졌다가. 우리 강단의 말씀처럼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하나님은 분명히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결론 내리시기를 바라는데, 어제 화요 집회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는 오늘을 살면서 하나님이 미래에 보이실 응답들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오늘을 살지만 미래를 사는 사람, 그리고 미래를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아내는 사람. 우리는 오늘 하루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실 저 미래를 바라보면서, 특별히 신명기 33장 29절에 저는 그들의 높은 곳에서 그들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서밋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미 지금 가나안에 들어가지도 못한 이스라엘을 보면서 이미 서밋의 꿈을 꾸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이 언약을 확신한 백성들은 알았겠죠. 우리를 서밋으로 세우고 계시는구나. 여호수아 갈렙은 이미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정탐꾼으로 갔을 때 저들이 크다, 저들이 너무 강력하다, 할 수 없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한 겁니다. 특별히 좀 기도해 주실 것은,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굉장한 응답들을 좀 이렇게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흐름 속에 있는지 각자 자신을 정말 점검할 수 있도록 훈련이 필요하겠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전교인 집중 훈련을 지금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6월 마지막 주 금요일, 토요일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총 5시간에서 6시간 정도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지금까지의 응답들, 그 흐름들, 강단의 흐름들, 그리고 또 지금 우리에게 주시고 계신 전도의 응답들을 아주 종합을 해가지고 우리 교역자들을 통해서 전달해 드릴 예정이고, 또 우리가 앞으로 어떤 여정을 걸어가야 할지, 세계복음화를 두고 얼마나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이런 사명과 미션들을 주셨는지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회비는 지금 3만 원 정도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전 성도님들이 함께 참여하는 훈련의 장이요, 또 응답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부터 기도로 이제 한 달 남았는데요,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